할렐루야. 오직 예수. 호시아서 14장 마지막 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호시아서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인간들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자신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행할 때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시아서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시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호시아 14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호시아 선지자가 지적한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는데 이 말씀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돌아오라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안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벌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호시아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다 있는데 이 말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물만 드린다고 속죄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고 아니하오리다는 말씀이 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같은 이방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사람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훗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까지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거짓신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했는데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역을 고치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의 배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함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함은 곧 우상숭배 제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함을 고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배역함을 고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는 의미의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저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에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배역한 죄악을 범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범한 죄악에는 반드시 싹을 지불해야 하는 죄값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서도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지만 반드시 살아서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소생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8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네바론 백합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네바론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이 될 것이며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 마을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가지 나무들을 비유로 들어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메마른 식물들에게 새벽에 내린 이슬은 생명수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5절에서도 백합화가 피고 그 백합화가 백합목같이 뿌리를 깊이 받고 가지가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뻗고 향기 또한 레바논 백합목처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소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곡식의 씨앗이 소생하여 결실을 얻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안전한 소생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8절에서도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 잣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잣나무는 키가 크고 향기롭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처럼 이스라엘도 잣나무처럼 곱게 소생할 뿐만 아니라 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먼 훗날에 이루어져서 오늘날 강한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호세아 14장 9절 봅니다. 여호와의 도라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총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도를 깨달은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했고 여호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민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이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의인의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두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그것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르침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리의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의 길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죄인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길을 걸으며 살아왔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의인의 길을 가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인의 길을 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인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자가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후에 약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 후에 약 3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세아서는 간혹 남유다에 대한 말씀도 언급했는데 이것은 곧 훗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는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역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서 오시게 수마음과 오시게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 말씀을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용을 통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호세아서에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심판하셨지만 다시 사랑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또한 굳게 믿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며 회개하며 오시게 수마음과 오시게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게 훈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